요즘 제게 가장 좋아하는 찬양곡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찬송곡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감동이고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참 불공평하구나, unfair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보면 너무 많은 불공평이 있는,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살다 보면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이런 불공평과 차별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조차 참 불공평과 차별이 이렇게 심하게 보여지는,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아니, 천국의 비유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어떤 주인이 먼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특별히 그 가운데 3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금덩어리를,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34kg로 유대인들은 20년 동안 먹지 않고 저축해야 하는 돈으로,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억 되는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라고 해서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려 20억 되는. 그러면 5달란트면 얼마겠어요? 100억. 놀라지도 않지요. 그래도 100억이 어디 100억이. 그러면 2달란트는 몇 억? 40억 되는 엄청난 돈을 맡기고 가는. 그러니까 이 주인 앞에 온 이 세 종들은 아주 참 정말 주인이 믿음직한,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이 전체가 한 17절 되는데 그 가운데 8절을 함께 얘기하고 주인과 끝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첫 번째 사람 부르더니 금 5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5달란트니까 난 조금 더 잘났으니까 한 6달란트 그 이상은 주실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주인이 주는데 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 섬찟하게 되죠. 다 5달란트 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내게는 적어도 5달란트 정도, 아니면 적어도 2달란트는 내게 주지 않으시겠어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인 앞으로 나가는데 에게 주인이 몇 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주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1달란트만 달랑 주니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거예요. 속에서는 아니, 왜 주인은 무슨 근거로 해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란 말이야. 우리 주인은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너무 불공평한 사람이야.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랑프리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에게 그랑프리 주는 건데, 주인은 나를 제일 마지막에 부르면서 이 제일 작은 꼴찌상을 주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있지요. 너무너무, 아니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주냐 말이에요. 적게 주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기쁜 나쁜 것은 주인이 여보게 나눠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 너무 많이 줘서 자네는 좀 부족한데 내가 다음에 오면 내가 꼭 더 많이 줄게, 뭐 그런 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기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5달란트 맡긴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1달란트밖에 관리할 수 없다는, 나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단 말이야. 내가 뭐가 못하다고 내한테만 1달란트 맡기고. 주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1달란트가 뭐고 집어던지고 땅속에 묻어두고,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기회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는 세월을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주인공은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신의 이 결백함을 주장하지만 어느 누구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탈옥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햇빛도 비치지 않는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죄도 없는 사람이 무기형을 선고받았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다가 꿈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죄야. 예? 내가 왜 내가 유죄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 너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너는 살인자보다 더 무서운 인생 낭비하는 죄를 저질렀잖아. 그래서 너는 유죄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여튼 내한테만 힘들게 하시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나는 모든 일에 나는 불공평.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혹시 살아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 초기에 한동안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보고 이 시골의 교회에 여기에다가 처박아 두시는 겁니까? 아니, 내 친구들은 나보다 학교 다닐 공부도 더 못했는데 지금 대도시에서 큰 몇천 명 목회하는데 나는 몇백 명 이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왜 내한테만 이렇게 가족들 무거운 짐들은 다 맡기고 하나님은 나만 힘드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고 원망하며 인생을 낭비했던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생각.
그날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강단에 있는 크리넥스 티슈를 다 적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로 비교 프레임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는 늘 비교 프레임으로 자기를 자꾸 비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니까 제가 행복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 행복해하고 제가 섬겨 이민교회 미국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서울 명성교회 부름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얼핏 보면 참 주인은 불공평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 불공평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공평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공평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과 종의 공평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앞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의 것을 잠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면 계산할 때 다 내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것 아니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싸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1달란트를 받았다 5달란트를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과 종의 공평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주인 만났으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불공평함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제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시죠? 다 함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가진 모든 것도 다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공평한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바로 공평한 기회입니다. 물론 맡은 달란트는 달랐지만 같은 시간과 같은 기회를 저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평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 재벌이라고 해서 밥을 10그릇 20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잠자는 것, 뭐 재벌들은 잠을 뭐 특별하게 무슨 20시간 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보면요 옷 입는 것도
다 누구는 무슨 뭐 춥다고 민크코트를 10개씩 입고 막 그렇게 다닙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다 공평한 것이고, 더욱 공평한 것은 누구나 이 땅의 삶은 한 번 주어졌다고 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함께 요절 말씀이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주인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본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25장 21절에 다 같이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칭찬합니까? 23절과 21절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앞을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5달란트 남긴 사람, 그게 100억이나 되는데 2달란트 남긴 사람 40억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100억이나 1000억이나 다 작은 것이지. 응? 다 작은 것이지. 우리가 개미 볼 때 뭐 어떤 개미는 크고 작고 그래요. 뭐 다 개미지. 무슨 개미가 뭐 큰 개미 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네가 목사냐 집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얼마나 신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 왔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비극은 한마디로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비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아무리 귀한 은사를 받고 그래도 비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행복은 사라져버리는 거 아세요? 그치? 왜? 우리들의 비교는 항상 나의 부족한 것하고 남이 잘난 것을 비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은 아주 비참하고 초라해지게 되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현대에서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다. 비교하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다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회사 다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 차를 타가다가도 비교하면 그때부터 내 차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심리학자 칼 융은 말하기를,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그리고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그런 유행하던 신조어 있죠. 오래전부터 엄친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알면서 모른 체 하지 말고. 엄마, 친구, 아들이잖아. 엄마들이 속상하면, 아이들 보고 속상하면 그렇게,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 듣고 키도 크고 교회도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를 죽여버리는 거야. 엄친 딸도 있어요. 엄마, 친구, 딸은 공부도 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그렇게 말하. 또 있더라고요. 부친남이래요. 돈 잘 벌어오고 아내에게 자상하면서 얼굴까지 잘생긴 부인, 친구, 남편을 부친남이라고 말해요. 부친남은 잘하는데 당신은 맨날 왜 그 모양이고 늦게 들어오고 돈도 못 벌어오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우리가 잘 산다, 경제적인 GNP는 높아진다 하지만 왜 이렇게 모두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네? 행복지수가 지금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바로 비교의식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가장 핫한 뉴스가 있다면 아마 우리 한국의 청년, 우리 22살 나는 정현 군이었을 겁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정현 군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그는 고도 근시와 난시 판정을 받아서 지금도 교정 시력이 0.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보면 게임할 때도 안경을 쓰고 고글을 쓰고 그렇게 하는, 아니 안경 쓰고 하는 선수가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릴 때 그가 비교 프레임으로 자신을 봤다면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은 거야?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이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도 안 좋고. 그가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운동을 포기하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뭐가 됐겠어요? 시력이 눈이 안 좋으면 안경 쓰면 되는 것이고, 그는 정말 발바닥에 물집이 나서 나중에 속살이 보일 정도로 열심히 뛰면서 그 세계 최고 가는 선수들하고 당당하게 게임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오늘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얼마 1,000만 원 있다 해도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인데 우리 자녀하고 누구를 여러분이 비교하고 그러세요? 왜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당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시냐 말이죠.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만든 거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유, 사탄은요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이때부터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비교하면서 비참하게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한 지옥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이 만들어주는 비교의 프레임을 여러분이 깨어버리고 절대로 어느 누구도 비교하지 말고 비교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씨는
갓 태어날 때 의사 실수로 뇌성마비가 됐대요. 그는 화장실 가는 몇 미터 떨어진 화장실 가는데도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온몸을 비틀어야 되고 온몸에 땀이 흐르고 사투를 하면서 화장실에 가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번 송명 씨를 한번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400만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명 씨가 읽는 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송명 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를 다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재는 없어. 나는 같은 시고 나는 건강이었나. 나는 없는 것 있으니 나는 것 벌고 나는 듣지 못한 음성이라고 나는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는 모르는 걸 깨달았네.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거 받았는데도 넌 받은 것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자꾸 비교하다가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송명희 씨 그 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좀 여리게 하겠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과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인생을 낭비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비교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잡고 천국 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